아멘. S장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한 남자가 한 성당에 한 95개 되는 조항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남자가 걸어둔 조항의 첫 번째 조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회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되어야 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첫째 조항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서 94개 또 조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마틴 루터인데요. 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기록하였을 때 그가 제기한 문제는 돈으로 그 죄랑 또 죄로 인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인간적인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것과 돈으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개혁의 시작과 함께 그를 또 움직인 또 종교개혁의 또 중심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나 또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배치해서 루터가 강조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비롯해서 좀 몇 번에 이어서 이 믿음을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야기하였던,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첫 번째 조항에서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의 함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심령을 또 개혁해 나가고 변화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확신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38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면서 매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좀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절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좀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어떤 느낌인지 이제 말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딱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쉽고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본을 보인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절부터 38절의 말씀에서 본을 보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인물들을 영화의 주인공처럼 눈앞에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도 나오면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아이가 되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잘 못 걸을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걸음을 보아라, 이렇게 걸으면 좋겠다라고 손뼉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코치들이 있잖아요. 그 코치들이 운동선수들을 지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냐면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휴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휴식뿐만 아니라 먹는 것들은 또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하는 거는 꼭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여서 메달을 또 딸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마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코치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나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다시금 시작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 2절에서 요약한 내용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인데, 뒷부분에 38절 뒷부분 보니까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격이 우리가 전진과 후퇴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후진하지 않고 우리가 기차를 탑승하면 계속 앞으로 나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후진하는 일이 없이 39절 하반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뒤로 물러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시지 않고, 두 번째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차는 아직 종착역에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고 쉬지 않고 달려서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1절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기차와 같이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움직이는 우리의 마치 삶과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도착하게 될 것, 이 바라는 마음들의 확신, 결말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착지에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계속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이것은 목적지가 없다면, 그 종착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모른다면 출발 자체가 안 되겠죠. 또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우리가 향하고 있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거를 얻었나니라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그 증거가 있고 보증이 있고 행동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지만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증거와 실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목적지에 믿음이 있어야만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고, 믿음이 있기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기차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목적지가 있다라고 여기서 출발하였지만 탈선해버린,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1절부터 7절의 부분을 좀 보면서 아까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은 믿음의 인물들을 한 2명,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 중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이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심을 믿는가? 이 질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던지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라는 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는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되어진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조할 때 이 모든 세계를 지었을 때 시작한 시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뿐이고 천지가 창조할 때는 이제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전 과정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없지만 이미 우리 눈앞에 피조물들이 보는 것으로 여기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다르게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믿는다든가 다른 어떤 선택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령 또한 과학자들은 이게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증명이 돼야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되어야 믿거나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계시고 말씀으로 이 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것이지 그 과정을 본 것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부터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이다. 말씀이 믿음의 기초이다, 증거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은 결과적으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적인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또 받는,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시간의 간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좀 지금으로부터 많이 흐르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다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눈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고서 믿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 제자들을 같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것, 말씀하셨으므로 믿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믿음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오라, 증거를 얻으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 증거를 얻은 사람,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첫 번째 성경의 인물이 아벨인데요. 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이제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여서 양과 그 첫 새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의 저자는 이 가인의 예배 또 예물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의 태도, 평소의 행실이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느냐,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가인 가운데 있었음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지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다라는 것은 가인이 이 말씀을 받고 돌이켜야 되고 또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5절에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사람은 받고 제물은 안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고요, 사람도 받고 제물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제사, 그 가인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물은 모두 하나님께 받을 만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이것이 땅의 소산이었냐, 곡식이었냐, 혹은 짐승이었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첫 번째 인물 아벨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자신의 재물이 이래서 좋거나 재물이 안 좋거나 이것에 따라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의 재물을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벨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행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에 그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자가 가져온 그 재물,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은 그 삶을 예배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 삶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아벨은 제사 이후에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형이 질투한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의 재물도 여전히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첫 살해를 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린 예물과 믿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듣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드려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없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간 첫 번째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앞에 나와서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피가 가득한 손으로 나온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가인은 피를 흘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피 흘린 첫 번째 인물이었다라면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아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손에 피가 다 묻어 있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첫 살인 이후에 지금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지금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손을 펴서 또 나아갈 때 눈을 가리고 계시고 기도할 때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 흘린 손이기에 받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채워가라라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삶을 믿음으로 채워가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채워가라라는 것은 마치 그 삶을 증거로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 앞에도 믿음으로 노아가 살았다라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음에도 그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7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홍수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인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인물입니다.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행위인데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하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경고의 메시지,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경외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하였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으니까 말씀을 믿기에도 너무 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너무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경외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오늘 말씀을 받고 내일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루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전체 인생도 다 끝난 이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 놀고 있고 다 놀러 가고 다 장가 들고 유익을 누리고 다 잘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교가 항상 노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산 위에서 이렇게 짓고 있는 노아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또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100년 이상을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채워갔습니다. 그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경외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방주가 증거가 된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뱉으신 말씀을 결과적으로는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가진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치 100년도 넘게 기다려야 되는 말씀을 눈앞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보는 믿음,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라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실질적인 필요, 채워갈 것을 다 채워가는 게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 또 경고들이 당장에 시급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태도, 그러한 마음, 생각을 회개하라라고 노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반부에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노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죄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야 하고, 또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어떤 최종 결말이 있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라라는 것이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최종적으로 7절 하반부에 보니까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됐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증거로 받은 것이 방주이었고 그 방주에 타고 있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고였습니다.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죠. 보이지 않기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없기에 가볍게 여기고 한 달 있다가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하거나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장 오늘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른다라는 것이 최종 종착지까지 이동하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무척이나 고된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 또 아벨, 노아 모두 믿음으로 나아간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음에도 보이는 것과 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자연 세계를 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기록된 주님의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벨은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태도,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분께 드리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그 삶과 함께하는 그 제물이 더 나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서 나아갔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매일매일 엎드리면서 매일 아침 엎드려서 오늘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으니까 방주를 누가 뭐래든지 일부의 조각이라도 맞추겠습니다라는 그런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였을 때 믿음으로 살아간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창조와 두 인물을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보았습니다. 계속 믿음을 다룰 때에 마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자이크라는 미술의 기법이 있습니다. 색이 다른 금속이나 유리, 어떤 껍데기들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냥 그 개별의 유리 껍데기나 조각을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어떤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붙이다 보면 다 그것을 모아 보면은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38절까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다 이어붙이다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그림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를 보면 마치 그냥 껍데기와 같고 작은 부스러기 하나 같고 이렇지만 하루하루를 다 이어붙이다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분들이 되어서 참 그 삶이 큰 그림이 참 값진 삶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주님의 상을 받고 기쁘신 그 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음 가운데도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값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의의 상속자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아갈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